우리가 생일을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생일을 다 맞이했을 적에 생일 카드가 막 날라 들어오고, 또 케이크 카드, 생일 케이크 있죠. 그것도 보내놓고, 또 담임 목사님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고, 성도님들이 서로 축하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온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온마음교회 생일 8주년을 맞이해서 마음껏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주위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외면하면은 꼭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없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비난합니다. 주로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살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비난을 듣지만은 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무지의 오해입니다. 교회는 물론 구제도 합니다만은 엄격히 말해서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질 않습니다.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즘 왜 보이질 않습니까? 예, 졸업했습니다. 아니, 졸업을 하다니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이죠. 예,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식을 전달하는 곳입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능히 따라가리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집회가 있으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간혹 농담 섞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항상 말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인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항상 목사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이 것이 새롭게 들릴 뿐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졸업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졸업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교회는 또한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친절이 없다고 옮겨다닙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친절,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고 또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을 누구에게서 과연 받겠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왔더라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순수해지고 또 고상해지고 높아지고 신령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해 몇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양의 사람에게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성과 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그 본질성과 본래성을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시대 방주로부터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주는 의미가 교회의 성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가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방주라는 구원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땅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격이 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온 마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단을 쌓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출애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막이 후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민족 단위의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태로 보아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교회와 같이 보이는 교회, 이것을 유형교회라 하고, 하나님이만 아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무용교회를 합니다. 두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성령을 기는 한인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다면서 우리 교육자들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너무 부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부러움을 안고 갔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잔치 분위기로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우리들을 안내했습니다. 강대상에는 벌써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줄줄이 앉아 계셔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지를 딱 보니 그날 설교 제목이 무너질 교회였습니다. 아니, 남의 교회 잘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센스도 없어지지 무너질 교회라니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건축한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체이지 이 건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니 너무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형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며 불타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셨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다 불타버렸고 그렇게 웅장한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벽들이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벽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던 것도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다시 교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여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른 상업용 교회로 바꿔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쓰는 것도 있고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다 불완전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상의 교회에 완전성을 부여한다면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을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용교회만이 완전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이 쓰는 용어가 됩니다. 교회는 능동적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요, 수동적으로는 충만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해지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현존하는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아무개 목사님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현존하는 곳이며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누가 세웠든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웠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헌당 예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건축할 교회를 할지라도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바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헌당한 예배는 영원히 주님의 뜻에 가깝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려 하니 교회를 건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교회를 빌려서 신세를 지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잘 건축된 예배당이 필요가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타 인종들에게 모든 교회의 재산권을 물려주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혜택을 입은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목사 사택도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너희가 갖고 사용하도록 하라, 모두 사인해주고 넘겨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은행부자의 현금까지, 헌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가진 헌금이 은행부자 이만큼 있는데 이것도 너희가 가져라. 이것은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사역에 올바로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에코파 미국 교회가 오래전에 로스펠레스 감리교회로 물김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차이는즉 로스펠레스에 있는 교회에 한인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회 수는 자꾸 줄어들고 한인들의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한인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에코팝으로 가자. 그리고 건물, 은행,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물려주고 그리와 쪼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합해진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는 철학은 한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교회는 다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또 필요하다,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질 때 다른 형제들에게 주기 바랍니다. 관리자는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니 그들을 지켜나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를 신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간 역사 속에 많은 나라, 많은 땅,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아주 맞살하는 것처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마다, 정권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유명한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성으로 유배를 가면서 말하기를 오 갤리안 유언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여 당신이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마다 비참하게 종말을 보였습니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 망해버렸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그 나라는 물론 그 민족은 부흥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유럽이나 서구에 가보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얼마나 잘 꾸며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 해 전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을 짓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고 부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신전은 그 교회 지붕 아예 황금으로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낭비라.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렇게 지었을까? 저렇게 낭비했으니 나라가 망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저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부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때 나라가 태평했고 또 사람들이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부강해져서 교회를 등하시할 때 그 민족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목케 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롭게 지었겠습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잘랐다가 기둥을 세웠다 했습니다. 제단은 전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공사 감독관이 무려 3,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7년에 걸쳐 거창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서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기름을 영영토록 그것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무리해서 사치해서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무리하게 지었다가 빚 때문에 뺏긴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교회를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보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성전 주위를 깨끗이 쓸고 있어요.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을 보면 마음이 메어집니다. 주여 정말 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아마 똑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워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를 주님 발에 쏟아부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요새 달러로 환산하다면 약 2만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낭비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왜? 사랑에는 아까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따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생명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약사가 약품 공장을 경영하는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나서 졸지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공천동 달동네에 아주 싼 자리를 얻어서 구멍가게 같은 약방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 때문에 그 동네 학고방 같은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믿기로 했으니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수입의 일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약국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산동네 연탄 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화상 환자가 급증해서 그는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은 나에게도 전부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는 교회 예배 처소가 너무 비좁으니까 초라해서는 목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건물의 지하실 일부를 예배실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십시오.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제안한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도 중에 마음에 찔림이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집안 저없이 쫓겨난 알거지에게 7층짜리 건물을 주었건만 너는 겨우 나한테 컴컴한 지하실 한 구석을 주려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하실 대신에 제일 높은 7층 전체를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불일듯 일어나서 얼마나 번창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한동 화장품의 박효석 회장의 일화입니다. 그는 지난 5월 창립 기념식 때 세계 각국의 120명의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선교하는 기업, 섬김과 나눔의 기업이 되도록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네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은혜의 풍성한 삶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교회를 중심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은총 받은 사람들 맞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온 마음 교회와 이곳에 오는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